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좋아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요절과 같이 다 외우고 있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이 말씀 한 구절에 압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장 16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독 이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시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장난 시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이것을 잘하는가 하면 저것을 잘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에는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야기한다면 오류가 일어난 것이고요, 시계로 이야기한다면 고장난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 내비는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막 속도를 내고 가다가도 그때만큼 속도를 줄이고 이제 무사히 통과하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설치했겠어요? 앞에 그 자리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속도를 줄이라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범칙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니 속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위험한 지역에는 카메라를 아예 설치해 두는 거죠. 그래도 줄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인지 또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이는 나중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난 사울,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고 있다가 환한 빛을 보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전갈이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개구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좀 저 강 건너를 좀 보내다오.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니 당신이 나 한번 쏘면은 나는 그냥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그 내 등에다 태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알았다고 이제 등에다 태우고 헤엄쳐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물살이 갑자기 툭 일어나니까 놀래갖고 전갈이 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냥 탁 쏴버렸어 개구리를. 그러니까 개구리가 뒤돌아보면서 왜 쏘았냐 이거 왜 쏘았냐.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제. 그러니까 아나니아 생각이 그래요. 이거 사울 살려놓으면 보나마나 제일 먼저 잡아들일 사람은 난데 내가 가야 되겠느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도 가운데도요.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곧장 해코지 하는 이들이 참 살다 보면 적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가르쳐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다 증거했는데 주변에 들려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듣겠다고 돌로 내리친 거예요. 스데반을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이 일이 나쁜 일인지도 우리는 우리의 짧은 안목을 갖고서는 사실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스데반이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세상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그럼 끝없는 삶, 죽음도 없는 끝없는 삶, 우리의 생명을 단순히 연장시킨 것, 그것인가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영원한 죽음의 반대가 될 텐데, 영원한 죽음은 죽음의 고통, 공허함, 괴로움이 멈추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든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든 둘 중에 하나를 막다트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하냐 하면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제한을 뛰어넘는 것. 이제 어떤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기본팩이라고 그러죠. 기본팩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활용하려면은 이제 확장 패키지를 구입을 해야지만이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온 것보다 더 풍요롭게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워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워드를 하나 설치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깔린 글씨들이 있습니다. 폰트가 있죠. 근데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좀 이것을 잘 쓰려고 화려하게 쓰고 아름답게 쓰려면은 이제 사실은 폰트를 돈을 주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샀으면은 남들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글씨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여행 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여행을 가려면, 해외 여행을 가려면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가는 게 더 싸게 든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서 이제 여행 상품을 내놓지요. 근데 그것만 가서는 물론 그거 갖고도 이제 얼마든지 여행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 여행지의 그런 어떤 더 굉장한 경험들을 다 못하지요. 이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것들도 구경할 수 있고 물론 비용을 더 지불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전에 알지 못했던 훨씬 더 폭넓고 깊은 것들을 또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똑같이 보이지만 이제 기본만 우리가 그것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알게 되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더 풍요로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것들을,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영생의 그런 기쁨을 아는 것이지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누가 빼앗아 간다고 해서 빼앗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슬퍼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낙심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다 보니까요. 저는 잇대어라는 단어만 나오면 생각나는 게 방앗간이 생각이 나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방앗간은 다 가보셨을 테고, 또 저보다 나이가 이제 아래인 분들은 방앗간 가본 기억이 없으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제가 방앗간에 가면은 고춧가루 빻는 기계, 또 쌀가루 빻는 기계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쪽에는 떡을 쪄내는 기계가 있고 막 이런데, 이제 떡지러 갈 때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방앗간 주인이 피대줄을 걸어요. 그러면 기계가 피대줄이 걸리는 순간 쿵쾅쿵쾅 이러면서 막 가루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도 이제 다 쓰면은 피대줄을 탁 옆으로 제껴 놓으면은 그게 탁 벗겨지면서 또 기계가 또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방앗간 주인이 와서 저희 비키라고, 여기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저기 비켜서라고. 근데 얼마나 그 피대줄의 힘이 좋은지 막 기계가 척척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 그것만 보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그러한 삶,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영생을 소유하면 그 무엇과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한 10년 됐던 것 같아요. 꼬마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락앤락통을 하나씩 들고 와요. 그래서 저게 뭘 들고 오나 들여다보니까 팽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옛날 팽이가 아니야. 희한한 팽이인데 그것도 하나가 10,000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날마다 뜯어갖고 팽이가 막 20개 30개를 들고 와서 교회 와서 자랑하는 게 일이야. 나 이렇게 팽이 많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도 팽이 들고 오냐? 지금은 팽이 안 들고 와. 그 팽이 다 어떻게 했나 궁금해. 그 비싼 팽이들을 어떻게 했지?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른들도 딱지 갖고 노는 걸 좋아하셔요. 세상에 이 딱지 저 딱지 다 구해가지고는 그 딱지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 말이죠. 바울도 자랑하던 딱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버리는데 배설물 버리는 것처럼 다. 왜? 영생을 맛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면요,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이거 꼭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라도 꼭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찾아오셔요. 목사님, 내가 드릴 게 없는데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들고 오셔. 어떤 분은 또 만난 거 만들어 갖고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좀 먹을 것 좀 갖고 오세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비싼 거 안 먹습니다. 싼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 밥 좀 먹고 살자고요. 목사님, 밥 한 번 먹읍시다.
전 짜장면도 되게 좋아하고요. 순대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좋아해. 잘못 먹는 건 이제 생선을 잘못 먹고 나머지는 다 좋아해. 또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는 우리 밥 좀 한번 먹읍시다 그랬는데 안 부르시더라고. 그럼 내가 사드릴게. 좀 봅시다. 이제 이렇게도. 그러니까 저는 사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한테 대접받은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줄 줄 몰라요. 근데 없어도 제가 생각나는 게 그래. 제가 시골에 할머니 집에 딱 갔을 때 할머니가 뭘 주고 싶은 거야. 그 꼬맹이 저한테 뭘 주고 싶은 거야. 막 다락을 뒤지시더라고. 뭘 찾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막 찾는데 성경 가방 속에서 그 빨간 동그란 사탕 있죠? 왜? 옛날 그 빨간 새수비누 같이 생긴 사탕. 그걸 찾아내셨어. 근데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먹던 거 넣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종이에 종이하고 딱 달라붙었으니까. 큰들이 그래도 하나 줄게 찾았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리고 할머니가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줄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막 기억을 더듬어 갖고 어느 날 잔치집에 갔다가 거기서 사탕 하나 잡아 넣었던 걸 기억해내시고 그걸 기억고 찾아갖고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아들을 얻었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뻐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 아들을 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간혹가다 교인들이 손주 안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손주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손주 얼굴만 쳐다보고 내내 손주 얼굴만 봐. 뭐 이쁘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데 옆에 사람까지 찔러갖고 보라고, 자기 손주 보라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 찔러갖고 우리 손주 좀 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은 예배 드리러 왔나 손주 자랑하러 왔나 이런.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 이뻐하니까 이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애지중지한.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그 이삭 나한테 바쳐라 이런. 사람이 제일 약 오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줬다 뺐을 때. 줬다 뺐을 때. 아니 100년 만에 주셔놓고는 이것도 왜 바치라고 하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밤새 이른 아침에 이제 이삭을 바치겠다고 일어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렇진 않지요. 아마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어떡하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아이 말고 내가 소 100마리를 바칠까요? 이렇게 타협이라도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아침 해가 돋을 때 정도에는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생각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죽었다. 나를 드리겠다. 나를 드리는 그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건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은 전부였고 그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헌금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처음에 과부가 들어와서 2 렙돈을 헌금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헌금함이요
소리가 나요.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렁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땡그렁 소리가 나는데 두 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땡그렁 땡그렁. 근데 그것도 가벼운 소리가 난단 말이죠. 가벼운 소리가.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두 랩돈 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 두 개가 떨어졌는데 가벼운 소리. 그다음에 이제 부자가 들어왔어요.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자루채 쏟아 붓는데 그냥 와다나랑 요란한 소리가 났겠지요. 셀 수 없는 소리가 쏟아졌고 그 소리는 묵직한 소리였어요. 앞에 있던 그 랩돈과 같지 않은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훨씬 더 큰 것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왜 과부가 드린 그 두 랩돈이 더 크냐? 분명히 액수가 다른데 왜 크냐?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은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부자는 물론 적지 않은 것을 헌금했지만 자기의 일부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지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젊은 남자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여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난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아름다운 꽃다발을 여인이 받아든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교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리 그 꽃이 예뻐도 교제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사양합니다. 이런 거예요. 꽃은 예쁘니까 꽃만 받고 교제 안 한다? 이제 그건 아니죠. 꽃을 받아든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받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한 남자가 반지를 가지고 와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할 때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이제 결혼을 당신의 그런 결혼을 전제로 한 그 사귐을 하겠습니다. 그 반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반지일지라도 그렇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가져온 반지라면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됐습니다. 라고 거절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프로포즈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면은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한다는 얘기는 몸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온 몸이 이제 다 변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마찬가지예요. 한 아기가 집에 태어나고 나면 온 집안의 삶의 그러한 삶의 어떤 형태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 모두가 배려하지요. 어떤 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던 이가 있었는데 일이 끝나도 놀다 가자고 술 마시고 가자고 하던 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집에 달려가는데? 아기가 태어났거든. 온 집안 식구들이 어느 분 가정이 그랬어요. 밤 10시 전에는 식구가 모인 적이 없대.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탄생해갖고 딱 그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든 식구들이 저녁 6시, 7시만 되면 다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그 애기 하나 때문에요. 우리 식구가 저녁이면 딱 모여가지고 보글보글 하대 집안이. 10시 전에는 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곧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그 불평하는 이들을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이들은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중보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기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고 이야기했죠. 자, 저 놋뱀만 바라보면 사니 놋뱀을 바라봐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바라보고 산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까짓 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은 바라보지 않았고 오늘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온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 광야의 노법처럼 십자가에 들리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가 누구든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께로 가까이만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이라는 단어를 참 글자를 좋아합니다. 결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물결, 나뭇결, 비단결, 숨결, 살결. 이제 결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을 따라가는 것과 결을 거스리는 것. 누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가다듬을 때도 결을 따라서 잘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돌을 쪼개는데도 돌에도 결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내리치면 쉽게 그 돌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결이 있다. 머리카락에도 결이 있고 비단에도 결이 있어요. 비단결 할 때 결이. 근데 세상에도 결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결이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가만히만 있어도 저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저 바다로, 죄악의 바다로 끌고 갑니다. 언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작은 배를 탔던 이들이 노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 배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강물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끝에는 큰 폭포가 있어요. 그냥 떨어지면은 이제 굉장한 높이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커다란 통나무는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는 죄도 안 졌어요. 나는 가만히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 강물 따라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면 유행에 따라서 물 따라서 흘러갈 것이고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따라 가야 되고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여정을 순례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주차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우리 주변 영적으로 엄청난 큰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내려놓자, 자기를 부인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데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우리의 성전의 본질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또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생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을 청하여서 함께 순례자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깨우는 사이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나로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한 영원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